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라고 그럴 때요. 의로움 또는 의롭다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변형이. 근데 세상 가운데서 의라 그러면요, 우리가 정의나 공평 보통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렇죠. 예. 세상이 의롭지 않아, 세상이 불의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세상이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의롭다 이렇게 칭할 때 또는 이렇게 이해할 때 기본적인 그 단어의 뜻은 정의와 공평 이것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하여 주시는가, 보아 주시는가,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만일 정의와 공평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의로운 관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평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로우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의 정의를 뭔가 이상해지죠.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죠. 예, 의로움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 이 차이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의로움으로, 그렇죠. 예. 내가 그 의를 쟁취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내가 서 있어서, 예. 우리 의로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읽은 구절에서 자기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하자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올바른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찾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생각과, 예. 그러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돼야 되는데, 그러는 방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나? 아, 율법이 구원의 길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한번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좀 달리 얘기하면요, 율법은 삶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예,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때나 이때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예. 뭐 이상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행위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요, 내 스스로 그 의로움을 쟁취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가, 우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멀리 떠나지 말고
어디 있나 막 찾지 말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혹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그가 목표시고 그가 마침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큰 길로서 유일한 길로서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 사회에서 어찌 보면 떨어져 나간 거죠. 유대교에서. 율법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 같은 거죠. 율법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가?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그를 믿는가? 완전히 유대교를 망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망치는 반역도들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한몫 보탰었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8장, 9장 이렇게 쭉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교 장면에서 쭉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을 얘기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사도 바울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죄 없은 분이고 흠 없는 분이고 율법을 이룬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철저히 어그러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였을지라도 혹은 그렇게 율법이 의로움을 준다고 우리가 이해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이 주는 의로움을 율법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해할 때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의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얘기할 때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실패했는가?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길인.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의 길은 율법이에요. 이미 있는데 왜 필요해요? 이미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철저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난 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만약 우리가 이렇게 비교한다면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하는가 받는가, 내가 쟁취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정확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오늘 우리 읽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가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시는 고백이죠. 시인하고 믿으면. 근데 9절, 10절 보시면요. 시인하고 믿는 것이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 이것보다 믿어야 시인하는 겁니다. 그냥 입만 떠들면 안 되죠. 예. 입만 떠든 거 다 할 수 있죠. 좀 다른 얘기 같으나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아이들이 동네에서 유머입니다. 동네에서 서리했다. 요즘 서리 같은 거 없죠.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혼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내니까 성경으로 말씀하셔야죠. 성경으로 이야기해줘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둑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니? 그랬더니 한 애가 자랑스럽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 너무 잘 알죠? 당당하죠? 제가 좀 어처구니 없는 예 같으나 이게 바리새인의 실패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했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구원의 방편이라도 사람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러면 이상해요? 율법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율법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살펴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쭉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쭉 설교하고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너희들의 잘해서 너희들이 정의로워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온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타락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나라를 잃고 흩어졌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뭐죠?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과 함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에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처럼 부들부들하게 완고한 그런 죄로 물든 그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이야기, 의롭다 칭해주시는 이야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 12절 말고 30장 6절이나 이쯤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 곳에 있지 않다. 막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엄청 길죠. 제가 만약에 설교문 잘 안 쓰지만 설교문 써도 4장이면 1시간 합니다. 신명기 몇 장이죠? 지금 제가 30장 말씀드리니까 최소한 30장은 넘죠. 엄청나게 긴 설교예요. 물론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한 4편 정도의 설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긴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그 전에 쭉 출애굽기 막 이런 많은 이야기 가운데 율법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이 지키기 어렵다, 막 이렇게 하지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가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이 먼 곳도 아니고 그 말씀이 먼 곳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 물론 그때는 구약의 그런 율법, 그 말씀이 더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바다로 갈 필요도 없고 어디 뭐 창길 갈 필요 없다. 바로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었지 않냐. 십계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냐. 너희가 구원을 찾는다고 하늘로 막 올라갈 거야.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성육신이죠. 너희가 그거 찾으려고 어디 저 땅끝까지 내려가 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구원의 부활의 첫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 할 거 없다. 믿어라. 구원파예요? 너희 할 거 없다. 믿어라. 구원에 관하여 너희가 할 것은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너희가 할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아니요. 모두 아니요. 모두 아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가 이루신 일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시면은 또 그런 말씀 듣거든요. 믿음은 순종하셔야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믿음의 순종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어 순종하러 혹은 믿음의 순종.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이 빠진 순종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론 공갈빵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하게 막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한 가지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말할 때 그 행위는 무엇인가?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의의 방편이다, 구원의 방편이다, 막 이런 잘못된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잘못된 지식을 갖는 순간,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5절부터 하였지만 2절입니다.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유대민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못 알아봐요. 그들은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죽여요. 그러나 왜 그런가?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행위로 이루는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이루음은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일 된다면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온 율법을 그런 의미에서는 이룰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의 의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서 미리 아까 우리 그렇게 신명기 30장 6절에서 에레미야 31장에서 에스겔 34장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는데 여전히 다른 구원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안에 있으면 모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한 체제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있으면 다른 길이, 다른 체제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저거 이상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 쭉 읽으면서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이 4절 말씀에 대한 해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5절부터 15절 중에 1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목표가 되셨느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목표가 되셨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행위로 이루신 게 아니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끝까지 올바른 관계를 믿음의 우리식으로 제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철저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와 함께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시라 그러면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반대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행위는 믿지 않는 행위 같은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행위니까요. 내 스스로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율법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다. 맨날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관계 비슷한 얘기가 될까요?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UC 버클리, 뭐라 그래야 되냐? 버클리 주립대학? 맞나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분교라 그래야 되나요? 캠퍼스.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쥐 갖고 실험을 했는데
한 이 상자에는 쥐 한 마리, 그리고 쥐가 먹는 사료 음식들 놓고요. 또 한 상자에는 쥐 5마리, 그리고 음식들 놓고, 그리고 한 상자에는 또 쥐 5마리에 사람이 시시때때로 쥐를 꺼내서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이래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나. 그랬더니 한 마리 딱 놓고 먹을 거 풍족하게 진 쥐는 600일 살더래요. 예. 먹을 거 주고 5마리 잘 살아라 그런 그 쥐는 750일 살았대요. 때때로 꺼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예. 그런 쥐는 900일 살았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예. 혼자 살면 빨리 죽습니다. 예. 그 얘기보다 그런 거죠. 실제로 그 쥐를 해부해 봤더니 혼자 그렇게 살다 죽은 쥐는 뇌가 제일 가볍더래요. 그러니까 신경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란 쥐, 700일 산 쥐도 혼자 산 쥐보다 뇌가 더 무겁고 신경 발달이 더 돼 있더래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너 사랑해 막 쓰다듬고 쥐가 뭘 알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솔직해지죠?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도 쥐가 사랑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쥐가 알아들을까요? 내 말을? 우리 말을? 네. 아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사랑을 경험한 쥐는 예, 뇌가 오히려 더 발달되고 신경이 더 퍼지고 무게가 제일 무거웠대요. 제일 오래 살고. 그래서 제가 읽은 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요. 예. 쥐가 사람을 볼 때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쥐가 누리는 그 이상을 우리는 누리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믿어주신다 그러니. 예. 그러나 그렇게 말없기 못 알아듣고 그런 미물인 쥐조차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예,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그와 함께 그렇게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소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겠죠. 이 땅의 삶에서 축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저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성가 난 예수가 좋다오 제가 사랑한다고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찬양하던 난 예수가 좋다오가 그립다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예, 사랑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예, 예수가 좋은 겁니다. 예,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셔야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비유지만 우리 비유라고 얘기하죠. 저도 비유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책 제목이 The Story of Gentle Vegetarian Lioness. 영어 좀 되죠, 저도. 예. 젠틀? 그럼 뭐 고상한? 뭐라 그래야 되나? 고상한 채식주의자 암사자의 이야기. 리틀 타이크라는 암사자래요. 근데 암사자가 사자가 채식주의자인 거예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근데 1945년쯤에요. 미국 어디더라? 예, 까먹었습니다. 예,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엄마 사자가 자기 새끼 사자를 여러 번 물어 죽인 거예요. 유명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 지금 리틀 타이크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암사자도 엄마가 물어가지고 다리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 철창 있죠. 거기에 물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조지 누구죠? 누구라는 그 책을 쓴 분 이름도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래요. 이분이 그거를 목격하고 예 자기가 이 애를 데려가겠다. 근데 동물원 측에서 그 사람이 12,000평의 그 농장주래요.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그래서 데리고 가라. 왜냐면 또 그 고기 창고를 갖고 있었나 봐요. 냉동 창고, 고기 창고 갖고 있으니까 고기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암사자가 3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3개월 돼서 밥을 주는데 피가 들어간 건 안 먹는 거예요. 예, 고기를 줘도 우유에 피를 타도 뼈 갈아서 이렇게 주면 안 먹는데 뭐 먹었는지 아세요? 곡물이랑 우유랑 예, 채식주의자죠. 예. 그런데 이 암사자가 자라나가지고 예, 암사자가 자라나서 진짜 사진도 제가 다 봤어요. 네, 사진도 봤는데 그 목장에 어린 양 베키라고 있대요. 이름이 베키예요. 베키. 예, 베키. 근데 어린 양이 사자 앞에서 앉아 있어요. 예. 이 암사자는 차 타면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우리 차 태우면 어떡하죠? 창에 이러죠? 이런데요.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아는 거예요. 고양이인 줄 아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어린 양이래요. 같이 있는데요. 예. 그 어린 양은 사자 앞에서 그렇게 같이 신나게 뛰어논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랑 예.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1986년에 그 사람이 책을 썼다는데요. 10년간 그렇게 살다가 예. 헐리우드의 쇼에 나갔다가 폐렴 얻어가지고 죽었대요. 예. 근데 사자도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얼마나 변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은혜를 받을 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예, 실패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그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길을 주셨고요.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찌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 신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길인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신뢰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신 거죠. 그런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제나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가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